네,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애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리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로와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과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 역사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저들의 심령에 새로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시고 위대하신 역사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의 계류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절에 있는 등분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과 사람이 계되어 이겼다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되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제 육신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이것만 늘 생각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언제나 계속적으로 내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생의 약점이 되고 또 결핍이 되어 일어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등감이나 또는 이제 결핍의 사람의 그 약점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면
나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이제 결핍된 모든 것들을 깨부셔버리는 것, 이것들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과거의 것들이 이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깨부셔져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구조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말할 때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니까, 부흥 곧 회복을 의미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이제 속였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만 도래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이제 그 두려움이 있는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하면 자꾸만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우리를 앞으로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약점과 힘들과 어렵고 그런 결핍을 그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주여 나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큰 걸음이 있고 작은 걸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걸음이 있고 작은 걸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큰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가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남들보다도 좀 더 많이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 큰 걸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지쳐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걸음, 한 발자국 나가는 이 작은 걸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작은 걸음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씩 이제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늦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늦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와 같이 늦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실력을 키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결핍을 없애버리고 두려움도 없애버리는 역사로 나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더 성장하는 것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장에 이제 32장 6절 말씀, 7절 말씀부터 이제 자기 행위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두려움인데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령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를 나눴다는 거예요. 두 떼를 나누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한 떼를 치면 두 떼를 나누어, 하나님께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살다가 20년 이후에 하나님은 신원하고 인도해 주셔서 그를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 약속들을 믿고 살아왔었던 그가 이제 살면서 형 에서를 만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계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계산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자기의 계산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때는 이 한편은 또 그냥 잊어버리더라도 다음 한편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이한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 잃어버려도 또 다음 한때가 또 다음 때에 한때가 먹을 것이 또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과거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떠오르면서 기도하는데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저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불안하고 초조해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때와 2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임하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포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시키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지금 있는 상황 있는 그대로를, 내 불안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함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자꾸만 지금 상황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지금 이 불안함을 이제 야곱의 그 불안한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될 것인데 저렇게 되는 걱정이 막 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과거의 것들을 지금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과거를 지금 기도하면서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본질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아내리는, 이것이 회복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그와 같이 봅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겁이 납니다. 왜 이렇게 일고 났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일고 나왔던 것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을 맡겨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솔직하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묵어있는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우리가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청년 때 만났던 그 분이 목사가 되어서 저를 오랜만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만나러 와서 어찌 지내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실패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말하자면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그 후임자로 들어가면서 한 5년 정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후임자로 들어갈 것이라 5년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봉사하고 힘들어도 막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게 뭘 말하느냐고 하면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후임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후임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새벽 기도를 우리가 어려워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도 주냐라고 이 새벽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극복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 때문에 성도들도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저한테 말하자면 쏟아놓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쏟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한쪽에서는 공격이 오고 자기는 또 그거 감당하려고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얼굴은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이제 한 70대 얼굴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약점, 두려움 이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열등감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두려움을 깨뜨려보는 것이 부흥이고 회복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뜨인 돌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이에 떨어지셔야지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지 않는 그 뜨인 돌에 의해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뜬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과거의 것들이 상처가 이제 굳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이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리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철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얼굴 강철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과 짜가면, 세상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냐고 세상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빠른 것처럼 보여요. 큰 걸음처럼 보여요.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것은 우리를 약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가 나에게 주신 걸음을 잘 걸어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4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속으로 올라가리라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평안이 없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짐승에게 미혹을 받아 말하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밤낮 쉬지를 못한다. 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짝을 한다는 것이니까 그게 그렇게 흔적이 있다는 거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가슴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들아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평강이 있고 복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오늘 또 주님과 같이 붙들고 사시길 간절해요. 여기 씨름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을 내가 붙들면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 나를 세워주시고 축복의 길로 임하시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이제 야곱이 같이 씨름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땀을 흘릴 뿐이고 고통스러울 뿐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나를 세워주지 않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것을 표현할 때 연장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을 붙들면 쉬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주님을 붙들면 반드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 있는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높고 이다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